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덥기도 하고 또 바람도 많이 부는 이러한 날씨에 오늘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는 휴지에다가 그가 몇 귀절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6,000달러, 한 720만 원에 팔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휴지에 제가 시를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될 겁니다. 쓰레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악기라도 우리 앙상블이 연주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굉음이 나올 것이고, 또 똑같은 목소리를 할지라도 우리 찬양대가 하니까 또 은혜로운 찬양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이 만들면 그냥 형편없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청년이나 중년이나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회개시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시고, 또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6월절에 또 오순절에 또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이제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지금 아멘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역적인 성전.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흩어집니다. 가정으로 가면 가정 성전이 되고, 직장으로 가면 직장 성전이 되고, 거리로 가면은 거리 성전이 되고, 산으로 가면은 산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의 아침, 우리가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뒤에서
다 조절하면서 그들의 옷을 맡아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뒤에서 다 이제 지시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밝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고백이 에베소서 3장 8절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거나 하나님이 방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280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1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냥 설교 안 듣고 찬송만 계속 불러대면 좋겠다 그런 표정 같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가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도 없고 살아서 무엇하냐. 그래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잘라지고 왼손이 잘라지고 오른손은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가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느 날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하고 또 이 요네골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어서 그는 목사의 이제 사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러한 책을 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온 몸을 다 가지고도 산다는 것이 불행했는데 두 다리와 한 팔과 또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제 그런 글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다 잃어버렸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세어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책처럼 산다는 것은 참으로 황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이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빗나갔다.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빗나간 것.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각도를 바로 잡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든지 또 성령님의 감동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든지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번 죽고 2번 죽어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또 21장 8절, 21장 27절, 22장 15절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유황불 속에 떨어진다. 유황의 바다,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 점술가, 이런 8가지 부류를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의롭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 의롭고 우리 교인들도 다 의롭고 지금 나만 죄인입니다. 나만 회개하면 됩니다. 나만 바로 설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거룩한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4절 5절을 통독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아건대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내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목보다도 더 검은 주홍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한 대로 깨끗하게 쉬게 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나가게 되고 우리 속 안에 있던 우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없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비어 있으니까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견디기 어려운데 7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한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이다. 어느 누구도 그 선물을 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신 것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돈 안 받아요. 자녀 키워놓고 얼마 내라 그런 건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그건 또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랑을 부어줬는지 모르는 것도 미숙한 자녀고, 자녀를 사랑했던 것을 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도 이건 미숙한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리고 자녀에게 부어진 그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거저, 공짜로.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성도들이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렸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바꿔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 깨닫는 것, 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에 원수마귀는 신명기 2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어떻게 알았어요? 7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우리 속이 비어있으면 마귀가 7 마귀를 데리고 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왔다가 7 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화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들은 대화가 뭐냐, 어른들이 대놓고 화내는 거 이게 대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화하자 그리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대화합시다. 그래서 웃으면서 끝나는 대화는 거의 없고 그냥 얼굴 불그락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끝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7가지 대화 원칙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말을 아끼라,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이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화하는 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지혜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교회가 뭐 이단이다, 어떤 성도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교회가 밉거나 그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이단이고 그것은 병든 그러한 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감성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오직 나침판 되시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너무 감정이 복받아 올라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막 성경책도 막 집어던지고 찢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을 위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위에다 놓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지만 무엇도 하나님 위로 올라가면 그것은 다 우상이고 그것은 다 불신앙인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고 화내려고 했던 사람이 웃고 아멘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뜸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불순종, 난 뭐 하나님이 시키는 거 교회가 하는 건 나는 무조건 반대야. 이런 사람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계집지 종이오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를 태어나게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돌에 맞아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인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다면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성경에서 제일 긴 그런 장인데 그 모든 말씀이 다 말씀에 대한 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절. 119편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시편 71편 9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나이가 들면 피곤합니다. 늙습니다. 백발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정말 허무하게 늙었구나. 야,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쓰레기다.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늙거나 힘이 없거나 백발이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앞길이 캄캄할 때에 내 길에 등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죽고 파괴적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통독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는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리고 속량, 풍성한 속량,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이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구원하시고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애굽과 인생의 바벨론, 인생의 사자굴,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도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동시에 선교사가 돼야 돼요. 구원받는 동시에 누군가를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지상 대명령이 우리의 명령이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이것은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불이 있는 것은 타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있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꿀벌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죽을 둥 살 둥 일하고 여왕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여왕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꿀벌은 작지만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조금 더 게을리지 않고 자기의 본분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미국의 한 분이 서인도 제도에 있는 바르바도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꿀벌을 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꿀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다른 데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꿀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하다가 겨울이 안 오니까,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겨울이 안 오니까 이 꿀벌들이 그 다음부터는 나태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놀아요. 게을리합니다. 그 다음엔 성질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 못해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겨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편안하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 고난을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고난은 축복의 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또 인생에 겨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합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건강할 때 봉사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풍성할 때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또 찬송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모든 상황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봉사하라, 건강할 때 마음껏 봉사하고, 돈 벌 수 있을 때 마음껏 봉사하고, 풍요로울 때 마음껏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구속사적인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마귀적인 겁니다. 편안하다고 그래서 교만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구속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적인 사탄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고난을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가만히 쳐다만 보지 말고 아멘 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그냥 그렇게 쳐다만 보면 어떡하겠어요? 설교는 끝나야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 경비, 보초, 이런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고, 군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한 도시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현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좋은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이 전혀 없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그거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끝까지 선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 이 세 가지 역할을 잘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파수꾼과 같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번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